네, 뜻을 정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5년 뱀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으로 좋은 소식보다는 암담하고 슬픈 소식들이 많다 보니 어느 해보다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세상의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권면해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권면해 주시죠.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세아랑 희림아 요 앞으로 올 수 있으면 올래요? 아니면은 목사님이랑 눈을 마주쳐야 돼요. 알았죠? 네. 밑을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자, 오늘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암담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희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또한 희망의 메신저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바로 그런 희망의 사람이었고 희망의 메신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암담한 시대를 이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곧 망하기 직전입니다. 사실 이제 결국 남유다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말죠. 자, 한번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누구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한 번에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침공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침략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BC 605년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주로 왕족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당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불리는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마르둑이라는 신, 또 그 외 여러 잡신들이 많지만 최고의 신은 바로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함락했습니다. 이거 누가 이긴 거예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긴 거예요. 야훼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보통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신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신전이 없죠.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전에 보통 들어가면 우상의 머리를 부서뜨려서 그 머리를 취합니다. 가져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 신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뭘 가져갑니까? 성전에 있는 그릇, 기구들을 이제 끄집어서 가져갑니다. 그거라도 가져갑니다. 왜요?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금의 나라예요. 금이 그냥 다 널려 있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굳이 그 그릇을 왜 가져갑니까? 유다의 신을 바벨론 마르둑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죠. 다니엘은 그 속에 또한 끌려갔죠. 이 나쁜 운명, 처참한 환경, 그 고통의 시대에 그 어떤 기대와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사실 태어났고 살아왔고 또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청소년, 지금 오늘 우리 이제 앞에 나왔던 우리 현승이나 혜림이 같은 그 나이에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이역만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15살이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학생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부모가 좀 더 돈 많고 사회적 권력이나 지위가 좀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흙수저, 금수저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모두 다 내 태생 자체가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안 돼.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뭘 탓합니까?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분의 격차를 지금도 느끼며 살고 있고, 내 미래가 현재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면 세상은 역시 불공평해 라는 그 인식이 저변에 자기의 생각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남자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여자만 아니었어도, 안 만났더라도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 탓, 남 탓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이 점점 차곡차곡 더 늘어갈 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평과 원명이 점점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태어나고 왜 이렇게 살다 고생만 하느냐. 에이, 그냥 죽자.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환경을 탓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있거든요. 네. 여기다 오늘 성경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환경을 보세요. 다니엘은 15살이 멀리 유학 간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됐습니다. 분리됐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환경이 완전히 다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에 자기 환경을 탓하거나 인생의 절망을 말하는 구절은 다니엘서를 보시면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끌려가긴 했지만 바벨론 제국이 치밀하게 준비한 엘리트 인재 양성 그 시스템에 이 다니엘이 들어간 것이죠. 네. 남유다의 귀족 자녀들 중에 정말 탁월한, 얘는 될성 싶은 나무다. 얘는 뭔가 다르다. 총명한 뭔가 기가 느껴진다. 뭔가 다르다라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테스트를 분명히 거쳤겠죠. 그런 과정을 그냥 이렇게 선출하는 게 아니라, 선발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한 인재들만 색출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통해 결국엔 자기 나라의 인재로 충성된 종으로 써먹기 위한 목적이었죠. 자, 4절을 우리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면. 네, 세번역을 이게 조금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빠졌네요.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인재 양성 그 시스템에 언어, 문학, 사상, 모든 가치관부터 해서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재 양성 시스템의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일명 창씨 개명이죠. 그러니까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왜 이름을 바꿉니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채 뽑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고심하며 기도하며 짓습니까? 이름 속에는 이 아이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삶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보다 더 강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의 이름은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받았고 신앙 안에 자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그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가슴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름은 곧 신앙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처음에 하나냐라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라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인데 메삭, 바벨론의 땅의 여신 아쿠아와 같다라고 바뀝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아벤느고,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 다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심판관이시다라는 제목 이름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바벨론의 신 베리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영미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제 아벤느고, 메삭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그들이 철저하게 또한 배우며 수능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식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가슴에 기억하고 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사상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문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영화를 보고 드라마도 보고 스포츠를 즐깁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동호회 같은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또 교제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의 다름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해서는 안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겠는데요. 다니엘이 8절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8절에서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또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신앙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지라도 나는 이 선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것만큼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난 타협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이 바벨론의 거대한 문화 속에 또 왕의 인재로 발탁받아서 특별하게 관리받는 이들에게 있어서 뜻을 정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또한 민족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이제 마르둑 신에게 굴복했다. 졌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저 이 논리에, 이 거대한 제국의 문화에 순응하라 라고 그저 그렇게 압박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황관장, 아스브나스라는 이 황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왕의 식탁에 올라오는 초특급 식탁 요리를 먹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거리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산에 진미들이 가득한데 고기도 있고 먹을 것들이 많은데 마치 뷔페와 같이 차려진 음식들. 잘 먹어야 잘 배우고 공부도 하고 뭔가 그 양육 시스템에 맞게 잘 할 수 있잖아요. 비리비리하면 안 되니까 잘 먹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요리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음식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 드린 음식입니다. 신들의 축복과 신들의 그런 안 좋은 기를 받아서 왕에게 주어지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제 너는 네가 섬기는 신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바벨론의 신들 앞에 절하라. 바벨론의 신을 너의 신으로 믿어라. 라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신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음식을 먹는 것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최고의 출세로 나아가는 탄탄대로로 나아갈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야 뭐 어떻든 간에 내 인생만큼은 보장되지 않습니까? 3년만 잘 버티면, 잘 배우고 하면, 익히면, 언어를 익히고 사상을 익히면, 문화를 익히면 이제 나는 유명한 이제 고위 관리로 어쩌면 왕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비록 육체는 내가 포로의 몸이지만 내 영혼까지는 끌려가지는 않을 거야. 그는 신앙의 마지노선, 신앙의 설을 분명히 긋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이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부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건 괜찮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그건 막아야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물이 차고 들어오는데 물이 배 안에 들어오네. 아유, 어쩌라 배가 가라앉고 마는데 이러면 어쩌지? 이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막아야 되고 퍼내야 되고 어떻게든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와 맞서는, 대항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대로 사라지던가요? 내가 믿었다고 해서 믿은 대로 사라지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 생각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난 정말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 나 인생에 나는 예배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야. 라고 말로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검증되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검증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 예배 주일에도 9시 학교 등교를 했어요. 지금은 토요일도 학교를 안 가지고 주일도 학교를 안 가지만 그때는 토요일, 주일, 일주일 내내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학교마다 경쟁이 있었어요. 서울대에 몇 명 보냈냐. 그래서 자기 학교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인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경쟁했던 시대에 제가 살았습니다. 아마 그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강제 등교죠. 주일날 학교 강제 등교를 했습니다. 근데 뭐 학교에서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학생들은 따라가야죠. 수능해야죠. 근데 다른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저는 한 주, 2주 안 갔어요. 무단으로 안 갔어요. 당연히 교회 가야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불러요. 오영민 교무실로 와라. 야, 너 일요일에 왜 학교에 안 나오나? 교회 가야 합니다. 저는 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돼서 교회 가야 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좋게 설득합니다. 야,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 안 간다고 너한테 무슨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지금은 공부에 더 집중할 때다. 학생의 본분이 뭐냐? 지금 공부해야 될 때잖아. 무조건 나와라. 그런데 다음 주도 안 나갔어요. 그 다음 주도 안 나갔어요. 아, 선생님이 이제 마음을 정리하셨구나. 아, 저는 꼴통으로 생각하고, 아유, 쟤는 쟤 하나쯤은 그냥 버리고 가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냥 마음 편히 생각하고 주일날 안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별명도 기억합니다. 네, 가오리. 그래서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오영민 나와라! 앞으로 나와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너 내가 일요일에 내가 학교 나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와? 하면서 갑자기 차고 있던 시계를 뺍니다. 그리고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퍽 이렇게 고개가 그냥 퍽 되더라고요. 한 수십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는지 저러다가 뭔가 이가 부러지는 게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불쌍하게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담임 선생님에게 고등학교 1학년에게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한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주일 예배가 그냥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중요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그때 연빈이 네가 그랬지라고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저에 대한 그 사건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희 미션이라는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를 처음 제가 만들었는데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50명이 되는 친구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큐티하는 친구들이 처음 모여서 그렇게 해서 원불교 재단의 학교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시외의 폴이라고 해서 국기 개항대에서 붙잡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명해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대충 했나요? 아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잘하는 친구도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쉽게 못 건드렸어요. 저희 모임을. 나름 착하고 성실하고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모임에 흡수되고 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거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오늘 1월 초에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디입니까? 연초에 가장 붐비는 곳? 용화단의 점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점집에 누구도 옵니까? 집사, 장로라는 직분자들도 이런 무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장로라고 또 오더라. 예,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대에 가면 그렇게 젊은이의 그 거리에 타로점이 많다고 합니다. 보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재미삼아. 재미삼아 본다고 말하지만 그 재미삼아 본 것이 신앙의 타협점이 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나락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재미라도 절대 그런 점을 보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네요. 아멘? 아멘. 그건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절대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목적의 수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졸업하고 진급하는 학생들 있죠? 네, 이제 중학생이 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볼 텐데 주변의 친구들이 다 컨닝을 해도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올리려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코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생각하고 뭘 선택합니까?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세상에 박수지 않습니다. 오, 잘하고 있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 가십니다. 다니엘은요, 왕조가 4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와중에도 그는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이었습니다. 노년의 나이에도 왕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인물이 있는데요. 18세기 말 영국은 그 주변의 유럽의 나라들은 누가 더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와서 우리가 돈을 버냐에 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7살의 명문가의 자제였던 윌리엄 윌버포스, 정치인이죠. 그리스도인 정치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27살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본인은. 그러나 존 뉴턴,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은 작곡가가 되는 존 뉴턴 목사님이 당신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도 정치인이 되어서 이 나라에 부패하고 이 나라의 악습을 끊어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인 것 같다. 부르심이다.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치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크리스천 국회의원으로 살려고 하면서 그는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합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영국의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의 뜻을 정합니다. 당시 영국 국가 수입의 40%가 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사고파는 일로 돈을 벌었습니다. 나라와 수많은 권력자들과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돈줄이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쉽게 노예제도를 폐지할까요? 폐지하지 않을까요? 폐지 못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에 뭔가 자기들이 뭔가 걸려있으면, 이권이 걸려있으면 국회법 잘 통과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상류층의 사람들이 당시 방탕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그 문화에 속하지 않겠다. 나는 그 문화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당시 카드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 카드 게임 한 번씩 뭐 이렇게 경험 있으시죠? 근데 그냥 놀이가 아니라 이 카드 게임은 도박이었습니다. 큰 돈이 오고 가는 도박판이었습니다. 또 음담패설을 하는 그룹에 내가 속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음란한 문화, 그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충분히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즐기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끊어내겠다 결단합니다. 자, 이 결심을 27살에 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결심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가 20년 동안 투쟁하고 결국 20년 만에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노예들의 삶이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노예 상선입니다. 노예들을 태웠던 수백 명의 노예들을 저렇게 태웠어요. 보이지도 않겠죠. 사람이 빽빽하게 노예들을 채워서 영국으로 데려갑니다. 3분의 1은 죽어요. 이미 3분의 1을 죽고 나머지 3분의 1가 살면 그 사람들을 다 도장을 찍고 물건처럼 사고 팝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인간의 죄의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 현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윌버포스는 20년 동안 투쟁하고 국회에 계속해서 법을 상정하고 결국 20년 만에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운명을 바꾼, 지금도 윌버포스의 동상이 있고요. 지금도 윌버포스는 위대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처칠 그 이상으로 영국을 바꾼 위대한 정치가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윌버포스에게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업가와 은행가와 학자들,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과 요한 예슬리 목사님은 그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믿음의 멘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믿음의 대가를 각오하고 신앙적 결단을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방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사실 포로인 주제에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건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길을 여십니다. 이런 바둑 1급이 보면 길이 안 보이지만 10급이 보면, 바둑 10급이 보면 길이 다 보이죠. 수가 다 보이죠. 어디에 뭘 놔야 될지가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베푸십니까? 환관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제국의 방식대로 닳고 다른 사람입니다. 권력의 흐름, 힘이 있는 자의 논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득이 될 것 하나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왕의 식탁을 거부하고 채식만 먹게 해주십시오. 열흘만 채식만 먹게 해주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는. 왜? 이걸 허락하게 되면 내가 지금 내 목숨이, 내 목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관장의 반응을 보면 그냥 다니엘이 불쌍해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냥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환관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니엘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탓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상황에서도 신앙의 결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세계관 속에서 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는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뜻을 정하십시오. 예배 생활의 뜻을 정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하나님, 내가 올해만큼은 내가 이 시간과 장소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 기준을 내가 분명히 신앙적 기준을 내가 정하겠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내가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그렇게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 앞에 타협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뜻을 정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 그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